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으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쁨으로 사는 인생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기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차, 좋은 집,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대학 합격, 그리고 취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결혼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또 조부모가 된다는 것, 생각해 보면 참 귀한 일이고 그 하나하나 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작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참 기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쁠 때 그 삶이 참 기쁜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만한 참 기쁨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란 이 때문이란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기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6절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항상 웃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마 우리의 소유로 삼고 싶을 만큼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론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여러분들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참 기쁜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도 어떤 계획을 통하여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또 그런 계획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 자체로도 참 흥분이 되고 기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이란 말을 계획이란 말로 좀 바꿔서 쓰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꿈이든지 아니면 말씀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듣고 싶어하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혹시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대고 되고 너무 감사하고 또 놀랍고 그리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그 사실 자체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만큼 기쁨이 큰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그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것, 이 단어에 계획을 넣어 본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앞으로도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겠는데요. 1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 가지 동사 행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주어가 누구일까요? 사라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통하여서 계획을 세우시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이끄시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었을 때 사라가 맨 마지막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너무 기쁘고 만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번만 웃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선 17장 17절과 18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의미는 좀 조소 섞인 설마 나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약간의 불신의 마음을 담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비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웃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느낌이 다릅니다. 기쁨의 웃음이자 약속의 웃음입니다. 오차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웃었다는 것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고 내 삶이 역사가 되고 내 삶이 통로가 되는 것,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성도가 누릴 가장 큰 기쁨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는 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 향한 길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향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날 향한 계획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그 역사를 통해 그 계획을 통해 여전히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입니다. 돌보시는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구절 중에 take care of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고요. take care of라는 것은 누군가를 품고 세밀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밀하게 돌보실까요?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무런 결정해야 할 용기와 그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돌보셨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일이 너무 순적하게 된 그때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다. 확연하게 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상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라는 노산입니다. 90세 할머니가 그 당시 나이가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노산입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아주 세밀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분들은 10달 동안 자녀를 뱃속에 품는다는 것. 시간이 지났으니까 참 그때를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로 넘어가 당시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도 어떨까요? 혹시나 이 불룩한 배가 다른 데 부딪히지는 않을까?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노산입니다. 더더욱 아브라함이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임신을 한 이후에 웃을 때까지, 자녀를 낳아 웃을 때까지 잘 무사히 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그냥 되는 일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도와 간섭하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잘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했고 또 함께 이야기할 그런 상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격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셔서 사라가 출산할 때는 제가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니까 이 사라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맨 마지막에 웃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에게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돌보심 생각하면 같이 제게 연상되는 단어가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돌보셨다. 예상치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한 부분을 챙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일손이 모자라서 올해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이 함께 섬겨주셔서 1년을 참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세밀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나를 잘 돌보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자 기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푹 젖어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입니다. 앞선 두 대지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은 반응입니다. 성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성도가 그 은혜에 맞게 합력하여 무엇인가를 잘 이루어내는 마치 신인 협동설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순종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끄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들의 반응, 즉 성령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킨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잘하는 게 순종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인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 성령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인간이 반응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삭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증표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율법은 어떤 의미로는 복종,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년에 나온 이 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털끝 하나 그리고 피부 하나 다치는 것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을 하되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에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편치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도 마음에 감동과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두부 한 모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습니까? 방 안에 누워서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며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호된 질책, 몽둥이를 드실 때도 있었겠죠. 어머니의 호된 질책 후에 투덜투덜 거리면서 두부 한 모를 사러 나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마디. 어차피 갈 거면서 좀 좋게 가면 안 되나. 여러분, 이 말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내 어머니, 제가 심부름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기양 할 바에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때 서로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어머니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이야말로 본인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기쁨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 삶은 첫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쁨입니다. 자발적으로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그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연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분위기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약속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생각나고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참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순종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일도 모레도 그 경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셔서 또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삶에 순종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많이 퍼지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